한국교회에서 손봉호 장로님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사실 두세 손가락에 꼽는 교계의 어른입니다. 그분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네덜란드인가에 와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교수로 교수를 오래 하시고 대학 총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분은 늘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일을 도맡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한국교회에 실추된 위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지적하신 것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한국교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는 교회당 크게 다 짓느라고 예산을 다 써서 어려운 사람, 특별히 긍휼 사역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예산의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목사부터, 설교하는 저와 같은 목사부터 가르친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이런 것을 또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그 총회 방문하러 갔을 때 한국 노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중진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뭐 총회장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교회 연합조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회장이 있으면 웬 부대회장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총무가 있으면 명예총무가 몇 명씩이나 돼요. 물론 연합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부터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심플한 마인드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부터 말과 행동이 다른 현실이 생겨나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위상이 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성탄절 다음날 일간지에 사설의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인성, 캐릭터라는 거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의 아주 뜨거운 교육열이나 지식, 기술 습득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업화됐죠. 고도 기술을 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외국 지도자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의 이 컴피턴스에 아주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냈다고 하는 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는 OECD라는 게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한국은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건 아주 씻을 수 없는 오명이라는 거예요. 사설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사는 아이를 길러냈다고 하는 부모의 이기심이 많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같이 못 살아도 되니까 너 혼자는 잘 돼야 된다. 이 교육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밝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 학교 폭력에 찌든 학교, 인성이 부실한 아이의 문제를 근본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도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
그 논설위원회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 이런 비판에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부터 우리 교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이 honesty, 정직성이 사실은 사회 안에서 바닥을 친다고 하는 비난에서 우리 교인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위상이 이민사회에서 한국에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민교회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미래에 참으로 암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바꾸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 밤에 축복만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게 있죠. 투자하는 이렇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남의 돈을 굴려서 최대 이익을 내려고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특별히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요, 보통 70시간, 80시간 잠잘 시간이 없이 아주 진을 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진을 빼고 일하면 이익이 많이 납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아주 최고로 많이 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그런 자리에서 실력을 발휘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직장에서 온갖 정력을 다해 헌신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어느 정도에 가면 더 이상의 진급이나 이게 안 돼요. 실력으로만 갈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요,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투자한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자원, 열정, 성경은요, 영적인 훈련, spiritual discipline에 투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투자에 걸맞는 reward,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줍니다. 육체가 훈련하는 거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holding promise for both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영적인 훈련은요, 하나님이 그냥 흘려버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투자한 것 이상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이틀 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묵상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메디테이션에 투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훈련에 투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건한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경건한 생활. 여러분, 경건한 생활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100%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정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놓고 한눈 팔고 하면 우리 모두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파멸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세상의 sinful nature 때문에 망하는 길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요, 공부하다가 한국과는 도저히,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하다가 졸리면 그 자리에 서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해도 선생님이, 교수님이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부터 졸리신 분이 있으면 일어서서 뒤로 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거니까 제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섰다 앉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5절 보세요. 여러분의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성품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화분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좋은 날마다 물을 줘도 씨가 심기지 않으면, 화초가 없으면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내 영혼에 심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란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을 찾으세요. 은밀히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없기 때문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의 믿음 위에 덕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믿음의 덕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덕이라는 건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옳은 일을 하고 홀로 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탁월성, ethical excellence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의 문제랑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한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옳은 일을 하면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왜 그 오래된 불교, 유교 속에서 민중 사이에서 기독교가 퍼져나왔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가졌던 탁월한 윤리의식 덕입니다. 그건 수많은 학자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계급 사회일 때 사람들이 똑같다고 하는 평등의식을 전파하고 근대적인 생활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축첩을 배척하고 불법 결혼을 금지하고 아편을 금지하고, 그래서 건전한 생활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탁월한 생활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불교, 유교를 제껴놓고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물산 장려운동을 통해서 절제운동을 하고, 또 돈을 아껴서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피난처가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사회윤리적으로 탁월해서 민중과 지식인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있으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면
이거 한번 적당히 넘기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보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 두려워서요, 말도 하지 못합니다. 틀린 거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터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믿음의 덕이에요. 5절에 보면 덕에 지식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일터에 나가면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 상처를 주는 것과 사람 인커리징 하는 것 다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관찰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애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또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절제는 self control이에요. 자신의 욕구, 갈망, 통제할 수 있는 힘,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죄된 욕구에 지나친 갈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방종을 붙이기 위해서 다 괜찮아,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밸런스 라이프,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와서는요, 우리 온 세대가 주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오락, 영화,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영화가 새로 금요일날 개봉되면 안 보면 못 빼기는, 아니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운로드, 아니면 어디에요? 마켓에 가면 레드박스가 있죠. 뭐 일불에 하룻밤만, 그거 안 보면 막 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주의해야 돼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요, 성경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자극적인 거 계속 보니까요. 또 남자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가운데가 스포츠예요. 스포츠 운동하는 것, 스포츠 관람 보는 것. 여러분 잘못하면 지나치게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저도요 운동 대단히 좋아합니다. 운동 보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절제해야 돼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덕이 되지 않는 건데 절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쇼핑하고 집안 꾸미는 것 적절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지나치면 세상의 자랑에 집착하게 되고요, 거기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잘못하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절제, 여러분 인내를 더하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요, 짐을 지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걸어보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계속 걷는 게 인내예요. 어떤 일이 닥치는지 그 밑에 남아있는 겁니다. 짐을 지고 서 있는 거 힘든 일이에요. 거기서 인내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일터 속에 죄를 하면서 어려움이 여러분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있네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무릎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거를 밀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봉사하는 것을 계속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바른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인생의 연륜이 지나면서 신앙의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인내를 주십니다. 아멘.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존경을 표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고 7절에 보면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 이 신도 간의 우애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펜실베니아 지난 주일에도 필라델피아 얘기했잖아요. 필라델피아는 영어로 하면 brotherly love, 이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요, 신도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우리들끼리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할 때 많은 분들이요, 저희도 그렇지만 식구들이 다 한국에 있고 딱 달랑 가족들만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 없으시네. 예.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달랑이 있어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 간의 우애에, 이 브라들러 필라델피아 위에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최선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자신의 필요보다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덕을 세우는데, 이 신도 간의 우애 사랑, 아가페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런 은혜를 내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7가지에 하나님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죄된 성품에 내 빠져들어가서 잘못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이 넉넉해진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in increasing measure,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2014년을 맞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금년에 자정예배 1년 지나면 내 신앙생활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더 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가는 일은요, 도덕적인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책만 읽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훈련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영적인 양분을, 이 스피리추얼 뉴트리션을 얻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는 훈련의 역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냥 성경을 들고 왔다가 차 속에 넣어놨다가 책상에 올렸다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먼지 닦아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점심 한 끼 먹고 일주일 뒤에 한 끼씩 먹고 이렇게 못 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뉴트리션도, 영양분도 여러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9절에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신경 안 쓰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nearsighted,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blind man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되길 원치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근시안이 되거나 영적으로 blind person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201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돕는 영적인 서번트면서 영적인 조련사입니다. spiritual servant 그리고 spiritual trainer예요. 여러분, LA 피트니스 가면 퍼스널 트레이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이 선한 목자 장로에게 불러서 여러분을 도와서 spiritual formation 할 수 있도록 spiritual trainer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투자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많이 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투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믿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투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